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목회자의 세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과 승천을 통해 exaltation, 승귀라고 표현하는데요. 승기 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날 미래 우리의 능력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이제 한 절을 나눌 때 A, B로 이렇게 설명하면 A는 전반부가 되고 B는 후반부가 되죠. 21절에 A를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은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만물이 도대체 뭐냐? 만물이 무엇인가? 구약의 시편 8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발 아래 두신 만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같은 것을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에 그 만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고, 특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인간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 즉 사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만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 수장이 된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22절 B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머리 숫자죠. 그죠? 숫자. 예. 한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 교회작 만유지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2절을 정리해 보자면,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개념이 함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도 되시고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절에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전제 안에서 만물의 머리도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물과 교회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는 개념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상위 개념일까요? 삼라만상을 포함하는 만물이 더 위에 있는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위에 있는, 우위에 있는 개념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매우 이례적으로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충격적 위치와 사명.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의 충격적 위치와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충격적으로 붙였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의 위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사실을 너무도 충격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위상의 높음과 교회의 사명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교회의 충격적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물이 더 상위 개념이냐 교회가 상위 개념이냐 하는 것은 사실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거기에 아래라는 것과 위라는 전치사가 있죠. 예.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위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게 상위 개념이에요? 만물이에요?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이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옐로 페이지에 가서 교회를 찾으려면 어느 한쪽에 있어서 찾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옐로 페이지에 올려야 될 건데. 교회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한쪽에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단체 중에 많은 사회단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교회를 종교단체로 생각하고 친교단체나 선행을 장려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면에서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개념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회의 위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말인가?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라는 면에서 교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 전체를 설명하는 것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교회는 뭐죠? 처치라고 하는 단어죠. 독일어 키르케, 스페인어 키르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개념인데요. 헬라어로 주님께 속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한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out of라는 뜻이고 카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 플러스 카레오인데 이 카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 모임인 민회,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out of world,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단어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적어도 9번 이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죠. 그 전서의 시작을 보면은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바울도 거기 등장하는 형제 소스테네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B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고 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현실에서는 어땠었을까요? 당시 1세기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땠었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은 매우 빈약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는 핍박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교회는 멋진 예배당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으며 그들에게 전해진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신앙도 성숙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초신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칭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와 위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게 같지 않고 교회가 만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이끌어가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정죄와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학문에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답답한 도덕주의자, 원리주의자라는 편견을 받기도 하고 실제 삶에서 외면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만물 위의 교회인가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맨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졌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보는 예수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본 예수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위상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하나의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선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는 거죠. 예. 인자가 온 것은 복음을 위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정말 너무도 단호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마음속에 숨겨놨던 그 하고 싶은 말씀.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하는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주님의 그 심정이었던 것이죠. 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시고 33년을 살게 하시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본 그 순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어뒀던 교회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커튼이 벗겨진 거야. 커튼이 벗겨.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를 얘기해 주십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죠. 창세기는 이 땅에 어떻게 죄가 오고 사망이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인 신락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통일하는, 불신자와 신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민족과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책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캐톨릭은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교황 이렇게 열쇠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신교들은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다는 은혜로운 약속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교회를 드나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천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장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만물 위의 교회이다.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다라고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교회의 충격적 사명입니다. 이것은 1장 23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짤막한 구절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것은 교회가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몸이 성육신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몸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의 단지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2절에서 예수님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물보다 더 큰 개념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는 머리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몸을 가지신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바르게 결합되어야 모든 것이 온전한 신체가 됩니다. 머리의 역할은 몸이 바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의 몸인 예수님을 움직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인 우리에게 지침도 주시고 몸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힘도 주십니다. 에너지도 주시고 우리를 균형 잡게도 하시고 생존하게 하고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공급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2차, 3차의 대책까지 마련해 주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머리이십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벌써 마비가 온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한 몸이 되어서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 교회의 사명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fulfills 혹은 fulfills 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사용했고 원어에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문장이 힘이 있습니다. 뭔가 꽉 차 있습니다. 상큼하죠. 그리고 포만감이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그 구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정죄하거나 악마화하는 언급이 없어요. 만물은 악한 것이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분이라는 개념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는 교회의 사명이 충만인데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비전이에요. 물론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면 교회 자체도 충만해져야 돼요. 신자들 자체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배소서 나머지 이제 1장 이후에 3장, 5장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이런 고차원적인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충만함을 에베소서에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은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을 영어로 하면 richness. 예, 아주 커피를 먹어도 리치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맑게 먹는 커피를 엔조이하는 사람인데
손님을 한번 초청해서 그 한 스푼 이거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 한 스푼 더요. 됐어요? 한 스푼 더요. 그래서 4스푼까지 넣어가지고 커피를 뽑아 잡수시는 분이 있는 걸 발견하고 참 커피 먹는 세계가 다 다르다 이랬는데 이 충만함, 충만함의 풍성함, 이 리치니스로 설명해서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등으로 에베소서가 나머지 쫙 설명하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신나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명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주 신명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로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와. 그러면서 그 비밀한 경륜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는 하고 설명.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함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을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물 위의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교회의 위치와 사명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높여야 됩니다.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5가지 위대한 능력을 얘기해요. 네. 어마무시한 능력이죠. 네. 이걸 역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외국어도 못하고 화려한 언변도 없습니다. 나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언을 할 수 있는 통찰력도 없고 큰 믿음도 없고 남을 돕는 구제나 열정적인 헌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하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앞에서 말한 5가지 큰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엄청난 수준을 우리가 갖추어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충만함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부활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치고 복종시켜 나를 죽이면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한 주간 안에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연합의 모습, 그 속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그 충만함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말씀.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종종 신앙생활이 공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공허하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충만함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실제로 완전하게 받았다는 것은 실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충만을 가진 자들이 없어서 그것을 나눠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고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낮아지고 주님이 하셨듯이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들이 이제 신참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현장에 나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뛰면 에너지가 소진되죠. 그래서 탈진 현상이 목회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6년 동안 사역하면 7년째는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교인들이 몰라요. 몰라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목사님, 안식년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건 보장을 못 해드립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신자들이 하기도 하고. 탈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들도 출혈만 하면 안 됩니다. 수혈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수혈하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재충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설교한다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아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하는 말과 삶에 일치가 되지 않는 걸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충만함을 재충전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몇 절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지금 교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에베소서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아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더 복잡한 개념이겠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부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요? 그 성숙의 차원이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30세일까요? 우리 그거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가장 완숙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준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런 얘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의 리소스를요 사랑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 함께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타의 상징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비하이브가 있죠. 비하이브는 벌집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충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벌집의 빈 세포에 벌의 활동을 통해서 꿀이 가득가득 달콤한 꽃의 진수로 채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족함과 충만함의 보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더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아름다운 것이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영어 성경의 표현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Fill everything in every way.
그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공간을 그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물로 채우고 유기적인 세계를 생명으로 채우고 창공을 별들로 채우시고 전체 피조물을 무수한 형태로 똑같이 아름답고 유용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에베소서 1장을 오늘이 8번째 말씀인데요. 1장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낱낱이 살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 그리고 이거 이해하는 게 인간의 지혜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적 기도를 봤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도 알게 해주세요.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거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셔서 승기하셨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 위의 교회 위에 앉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얻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생과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관인 교회에 대한 얘기. 비록 이곳의 교회는 누추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하는데,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일종의 노래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깊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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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회관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내 교회관이 잘못되었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놀랄만한 충격적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버리지 마세요. 높이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부름받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문제이지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더 겸손히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시고 이 충만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위상과 놀라운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으로 무식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교회를 통해 날마다 주일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